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저는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법당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특히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 불자님들의 빛나는 눈을 마주하니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외부 강연을 나갈 때마다 젊은 분들께 마음속으로나마 작은 특혜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불교가 있기까지 우리 노보살님들의 공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절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 세대 노보살님들입니다. 그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강연 원고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 스님 중 한 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의사 스님이십니다. 그분께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가 아픈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회에 오신 여러분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어디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 하는 듯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 더 진짜 같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법문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의 과정이므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살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올릴 때 그들은 결코 막연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여불소설에,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먼저 밝힌 뒤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장 막연하고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선사들처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법당을 나서겠지요. 무언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앵무새는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할 뿐이지만 외무새는 끊임없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며 그 이치를 파고드는 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앵무새가 아닌 외무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나고 죽는 것도 없으며 눈과 코와 입도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따라 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요? 눈, 코, 입이 여기 멀쩡히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배우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스승에 대한 진정한 예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먼저 보여주셔야 저 또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 불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은 이미 2600년 전 불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배경이 조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출가자들 대부분은 천민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즉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치열함이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지금 불자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공하고 무아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와 같은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당시 천민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는 왜 이리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금 질문하신 분을 귀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분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심지어 개구리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나는 왜 사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은 온통 취업과 생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너무나 좁은 생존의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런 고귀한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스님, 굶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한 비구니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아들 생일이라고 기도비 10만 원을 내며 자기 아들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원해달라는데 이럴 땐 어떤 법문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보살님, 오늘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더 넓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거룩한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보살님 자신과 그 아들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고 넓은 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고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학 시절 저의 큰 스님께 똑같이 여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무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지금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니 수십 년 고행하고 수행하면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정신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하면 기계가 망가지듯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이라는 위대한 사용 설명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아의 상태입니다. 수행을 통해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미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스님,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스님은 누구이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기분은 바로 세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금세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니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라는 외부의 조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 간절히 신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나입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출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봅시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요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또한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짝을 보면 마음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출렁이는 한 우리의 마음 또한 고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온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백지와 같은 너의 본래,
마음에 잠시 그려졌다 사라지는 수많은 그림과 같다. 슬픔, 기쁨, 분노, 후회.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붕어빵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붕어빵 3개에 2,000원씩 하지요. 그런데 한 개에 1,000원, 2개에 3,000원이라고 써붙인 신기한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이 웃으셨습니다. 그 즐거운 기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시계가 보이시지요?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슬픔도 여러분에게 보였으니 슬픔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을 다 걷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맑고 투명한 정신만이 남습니다. 그 순수한 의식에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름 붙일 수 없기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겨우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의 그 구절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나의 스승께서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제자가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강둑에 부동의 자세로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흐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며 내 육신이다 라고 평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모습에 실망하고 스쳐가는 감정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무아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배역은 거지입니다.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습합니다. 촬영이 시작되면 그는 1시간 내내 완벽한 거지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나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다라는 사실을 단 1초라도 잊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스스로를 진짜 거지라고 믿는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아라는 참된 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회사에 가면 직장인과 상사, 부하의 역할을 합니다. 그 모든 역할들은 여러분이 연기하는 배역일 뿐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엄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역할을,
아내 앞에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본질이 그 역할에 갇히지 않는 참된 나, 즉 고요하고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역할에 얽매여 고통받는 대신 모든 역할을 자유롭게 유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깊고 고요한 바다 그 자체입니다. 부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 거대하고 평온한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저는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법당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특히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 불자님들의 빛나는 눈을 마주하니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외부 강연을 나갈 때마다 젊은 분들께 마음속으로나마 작은 특혜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불교가 있기까지 우리 노보살님들의 공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절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 세대 노보살님들입니다. 그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강연 원고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 스님 중 한 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의사 스님이십니다. 그분께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가 아픈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회에 오신 여러분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어디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 하는 듯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 더 진짜 같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법문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의 과정이므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살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올릴 때 그들은 결코 막연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여불소설에,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먼저 밝힌 뒤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장 막연하고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선사들처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법당을 나서겠지요. 무언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앵무새는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할 뿐이지만 외무새는 끊임없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며 그 이치를 파고드는 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앵무새가 아닌 외무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나고 죽는 것도 없으며 눈과 코와 입도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따라 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요? 눈, 코, 입이 여기 멀쩡히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배우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스승에 대한 진정한 예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먼저 보여주셔야 저 또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 불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은 이미 2600년 전 불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배경이 조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출가자들 대부분은 천민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즉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치열함이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지금 불자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공하고 무아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와 같은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당시 천민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는 왜 이리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금 질문하신 분을 귀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분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심지어 개구리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나는 왜 사는가? 를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은 온통 취업과 생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너무나 좁은 생존의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런 고귀한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스님, 굶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한 비구니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아들 생일이라고 기도비 10만 원을 내며 자기 아들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원해달라는데 이럴 땐 어떤 법문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보살님, 오늘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더 넓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거룩한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보살님 자신과 그 아들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고 넓은 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고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학 시절 저의 큰 스님께 똑같이 여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무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지금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니 수십 년 고행하고 수행하면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정신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하면 기계가 망가지듯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이라는 위대한 사용 설명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아의 상태입니다. 수행을 통해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미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스님,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스님은 누구이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기분은 바로 세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금세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니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라는 외부의 조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 간절히 신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나입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출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봅시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요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또한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짝을 보면 마음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출렁이는 한 우리의 마음 또한 고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온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백지와 같은 너의 본래 마음에 잠시 그려졌다 사라지는 수많은 그림과 같다. 슬픔, 기쁨, 분노, 후회,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붕어빵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붕어빵 3개에 2,000원씩 하지요. 그런데 한 개에 1,000원, 2개에 3,000원이라고 써붙인 신기한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이 웃으셨습니다. 그 즐거운 기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시계가 보이시지요?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슬픔도 여러분에게 보였으니 슬픔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을 다 걷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맑고 투명한 정신만이 남습니다. 그 순수한 의식에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름 붙일 수 없기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겨우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의 그 구절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나의 스승께서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제자가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강둑에 부동의 자세로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흐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며 내 육신이다 라고 평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모습에 실망하고 스쳐가는 감정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무아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배역은 거지입니다.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습합니다. 촬영이 시작되면
그는 1시간 내내 완벽한 거지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나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다라는 사실을 단 1초라도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스스로를 진짜 거지라고 믿는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아라는 참된 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회사에 가면 직장인과 상사, 부하의 역할을 합니다. 그 모든 역할들은 여러분이 연기하는 배역일 뿐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엄마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의 역할을, 아내 앞에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연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본질이 그 역할에 갇히지 않는 참된 나, 즉 고요하고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역할에 얽매여 고통받는 대신 모든 역할을 자유롭게 유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깊고 고요한 바다 그 자체입니다. 부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 거대하고 평온한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저는 2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법당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특히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 불자님들의 빛나는 눈을 마주하니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외부 강연을 나갈 때마다 젊은 분들께 마음속으로나마 작은 특혜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불교가 있기까지 우리 노보살님들의 공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절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님 세대 노보살님들입니다. 그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법문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강연 원고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 스님 중 한 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신 의사 스님이십니다. 그분께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가 아픈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회에 오신 여러분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어디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 하는 듯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 더 진짜 같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법문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의 과정이므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살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올릴 때 그들은 결코 막연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여불소설에,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먼저 밝힌 뒤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장 막연하고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선사들처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법당을 나서겠지요. 무언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앵무새는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할 뿐이지만 외무새는 끊임없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며 그 이치를 파고드는 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앵무새가 아닌 외무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나고 죽는 것도 없으며 눈과 코와 입도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따라 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요? 눈, 코, 입이 여기 멀쩡히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배우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스승에 대한 진정한 예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먼저 보여주셔야 저 또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 불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은 이미 2600년 전 불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배경이 조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출가자들 대부분은 천민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즉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치열함이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지금 불자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공하고 무아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와 같은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당시 천민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는 왜 이리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금 질문하신 분을 귀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분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심지어 개구리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나는 왜 사는가? 를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은 온통 취업과 생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너무나 좁은 생존의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런 고귀한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스님, 굶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한 비구니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아들 생일이라고 기도비 10만 원을 내며 자기 아들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원해달라는데 이럴 땐 어떤 법문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님,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보살님, 오늘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더 넓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거룩한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보살님 자신과 그 아들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크고 넓은 눈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고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학 시절 저의 큰 스님께 똑같이 여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무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지금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니 수십 년 고행하고 수행하면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정신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하면 기계가 망가지듯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이라는 위대한 사용 설명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아의 상태입니다. 수행을 통해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미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스님,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스님은 누구이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기분은 바로 세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금세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니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라는 외부의 조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 간절히 신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나입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출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 봅시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요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또한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짝을 보면 마음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출렁이는 한 우리의 마음 또한 고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온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감정과 생각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백지와 같은 너의 본래, 마음에 잠시 그려졌다 사라지는 수많은 그림과 같다. 슬픔, 기쁨, 분노, 후회,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붕어빵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붕어빵 3개에 2,000원씩 하지요. 그런데 한 개에 1,000원, 2개에 3,000원이라고 써붙인 신기한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이 웃으셨습니다. 그 즐거운 기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시계가 보이시지요?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슬픔도 여러분에게 보였으니 슬픔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을 다 걷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맑고 투명한 정신만이 남습니다. 그 순수한 의식에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름 붙일 수 없기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겨우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의 그 구절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나의 스승께서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제자가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강둑의 부동의 자세로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흐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내 생각이고 내